부부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따뜻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예. 그래서 오늘은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배워야 될 주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중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뭐 이런 중독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중독이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부의 발견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 그놈의 게임 좀 그만하게 해주시고. 아니, 일어나면 게임, 먹으면서도 게임, 어? 화장실에서도 게임, 잘 때도 게임. 이면수 진짜. 주님, 우리 남편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우. 우와. 아니, 집을 이렇게 놓고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 완전 살림을 놨구만. 아휴, 게임이나 해야겠다. 뭐야? 왔어? PC방이야? 무슨 PC방이야. 뭐야, 애들처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애들 좀 봐야지. 애들 봤어. 저녁은 먹였어, 애들? 다 먹였지. 짜장면 먹어서 애들 엄청 좋아했어.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이런 거 먹는다고 애들까지 그런 거 먹으면 어떡해. 아니 그렇게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요? 모임이 중요해. 모임 시간이 있어.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우리 집에 좀 봉사 좀 해요. 자기 있잖아. 왜 나만 해? 여보, 그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러고 있는 거지만 자기는 일주일 7일 내내 교회 다니면서 봉사에 집중해야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빠져 있잖아. 어떻게 그걸 빠졌다고 얘기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자기도 교회 다니잖아. 아 됐어. 그만하자. 뭐야? 미쳤나? 누구나 너?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양반이. 자, 영상에서 보시면서 아, 남편은 게임 중독이구나 라는 걸 좀 보시게 되셨죠? 자, 아내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린 좀 저런 아내들 좀 정상적으로 봐요. 오, 예수님 열심히 믿는구나. 근데 제가 중독 상담을 공부하면서 종교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종교 중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어떨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물질이나 행동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폐해를 초래해야 됩니다. 분명한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조절하려고 하지만 조절이 안 된 채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뭐 망가지던가 삶에 어떤 피해를 주던가 그리고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할 때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좀 명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성입니다. 내성은 뭐냐면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더 어떤 물질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추가해야지만 증가해야지만 만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내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더 이렇게 뭔가 탐색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한 요소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금단 증상입니다. 이걸 딱 멈췄을 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불안이 온다든가 초조한다든가 땀을 흘린다든가 이런 어떤 금단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조절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자, 이렇게 내성과 금단 증상과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에게 폐해를 초래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중독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사실 우리가 중독으로 가기까지는 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조금 마셔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마십니다. 이 술도 마시고 저 술도 마시고 삐뚤을 때까지 마시고 잘못 사용하고 오용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걸 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존에서 더 넘어갈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신은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 게임 중독이야. 너 뭐 인터넷 중독이야. 너 스마트폰 중독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좀 의존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그 가정 안에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이 중독자로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동반 의존된 사람이 있을 때 좀 더 이 사람이 중독의 현상을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동반 의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먹지 마, 마시지 마 그러면서 계속 술을 사다 날라요. 그렇죠. 그리고 너 스마트폰 좀 그만해 그러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줘요. 게임 좀 그만해 그러면서 게임 사라고 돈을 줘요. 그 사람이 중독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구조자야. 이런 누군가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볼 때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을 봅니다. 중독은 사실 가족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이런 어떤 뭐 내성, 금단 증상, 조절력 상실을 된 이렇게 폐해를 초래할 만큼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가족이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중독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고 행위 중독이라는 게 있고 숨겨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 중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술, 그다음에 뭐 담배, 그다음에 요새 뭐 마약 이런 것들을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행위 중독은 뭐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중독을 이제 우리가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중독이 있냐면 숨겨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 중독. 그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종교 중독. 그러니까 볼 때는 별로 중독같이 안 보여.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숨겨진 중독에 뭐가 있냐면요. 인정 중독, 관계 중독, 사랑 중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독을 좀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독을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나무를 한 그루 그릴 겁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죠? 밑에? 뿌리가 있죠. 그리고 또 위에는 뭐가 있죠? 그죠? 가지가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열매들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한 그루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중독의 나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는 중독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게임 중독, 또 술 중독, 쇼핑 중독, 또 일 중독, 또 성 중독 있죠. 예. 스마트폰 중독 있을 거고요. 자, 운동은 다른 사람한테 막 큰 폐해를 끼칠 정도면은 중독으로 가겠지만 폐해가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중독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스마트폰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박. 예. 도박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중독에 이걸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인데 너 게임하지 마. 너 스마트폰 보지 마. 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뿌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으로 가나 봤더니
이 토양에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독으로 가냐면 학대라는 토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독으로 간다고 합니다. 학대는 어떤 학대가 있냐면요.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요.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요. 성적인 학대가 있고요. 영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이런 학대라는 토양에서 뿌리가 어떤 것들이 뿌리로 흡수가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서적인 학대. 자, 뭐가 있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너가 알아서 해.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는 것.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고 또 하나의 학대는 뭐냐면 숨 막힐 정도로 아이를 이렇게 강요하고 또 조종하는 이것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체적인 학대인데요. 자녀를 때리는 겁니다. 뭐 어른들은 뭐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 저는 사랑의 매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일 뿐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제가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요. 부모한테 맞고 자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들어요. 왜 맞았어요? 기억을 못해요. 왜 맞은지도 모른 채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뭐 정말 뭐 적절한 부모가 분노를 전하지 않고 적절하게 너가 이렇게 했을 때는 세대 맞는 거야. 세대 맞고 일로 와 따뜻하게 뭐 이런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분노를 못 이겨서 아이를 막 때리고 막 잡아 끌고 방에서 가둬놓고 막 이렇게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사실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이렇게 어른들에 의해서 성추행, 그 다음에 어떤 성폭행 이런 것들을 좀 당한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추행이 많아요. 왜? 예쁘다 그러면서 예쁘다 그래서 만져대고 예쁘다 그러면서 뭔가 왜냐면 아이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성적인 추행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학대인데요. 아니 영적인 것도 학대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제 영적으로 잘 키우려고 막 성경을 읽게 하고 뭐 큐티 시키고 막 암송 시키고 또 이러다 못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를 안 갔을 때 막 굶겨. 그리고 교회를 안 갔을 때 뭔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다 못하게 해.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뭐 교회를 안 갔을 때 때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옷 벗겨서 내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큐티 안 하면 밥도 안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다 뭐예요? 학대입니다. 암송 안 하면 저는 수련회 그래서 수련회 때 암송하고 밥 주는 거 전 반대입니다. 밥은 우리나라 다 먹을 자격이 있어요. 왜 암송하고 밥을 줘요? 암송 못하는 애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그 위협,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외롭죠. 굉장히 외롭고 이유도 없이 나는 맞고 컸어. 부모님이 이유도 없이 날 때리고 막 폭력적으로 했어. 그럼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분노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성적으로 내가 희롱을 당하고 성적인 어떤 이런 추행을 당했어.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치심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영적인 어떤 활동을 강요받고 막 이렇게 자란 분은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그렇죠. 불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좀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겠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존감이 굉장히 낮게 자라겠죠. 이런 감정들이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에서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중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은 어떤 학대의 토양에서 자랐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어릴 때 짧은 시간이었어요.
20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부모님이 얘가 어리니까 문을 잠가 놓고 잠깐 외출을 하고 오셨대요. 부모님 말에 의하면 딱 20분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문은 잠겨 있어. 얼마나 불안하면서 얼마나 울어 제꼈겠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긴 했지만 물론 다른 것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이 정서적인 이 방치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일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중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게임을 안 하겠어 막 이러면은 또 나중에는 다른 걸로 뭐 쇼핑을 간다든가 중독이 갈아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마, 이건 나쁜 거야 라는 이런 교육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주로 잘 접하게 되는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일 중독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제가 외국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놀래요. 이렇게 새벽같이 갔다가 밤늦게 오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근데 봤더니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충분하게 어떤 돌봄이나 어떤 이런 수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일에 굉장히 몰두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죠. 가정은 좀 많이 방치해 두시고.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런 검사지도 있어요. 내가 일 중독이다 싶을 때는 내가 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지? 어떤 성취감을 갖고 싶지에 대한 좀 본인에 대한 인식을 하시면서 뭘 좀 하셔야 되냐면 일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게임 중독. 우리 자녀들 게임 때문에 막 부모님들이 막 상담을 해와요. 얘가요, 게임을 막 너무 많이 해서 막 걱정이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게임 중독에 이제 빠진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왜 그렇게 게임을 빠지나 봤더니 사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익명성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뭘 하면 아이템이라는 걸 줘요.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랑 혈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밖에서는 내 친구가 없는데 게임에서 내 친구가 있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뭐 하면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성취감이 생기죠. 내가 이 오프라인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누리니까 어떨까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게임에 너무 빠진다, 의존됐다라고 하신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오프라인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자녀를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게임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은 진짜 자기 인생이 없고 밤낮으로 하고 조절도 안 되고 안 하면 막 금단 증상이 있을 때 보통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뭐 하루에 3시간씩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임 중독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걸 너무 남용한다. 3시간이 넘어가고 뭐 반나절이 되고 계속 넘어간다 싶을 때는 이제 조절 능력을 키워주셔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폐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 이제 그 술 중독인데요. 아니, 크리스찬 방송에서 뭐 알코올을 다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들도 술을 드시는 분이 종종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보상. 그래서 뭐 맥주 한 캔은 괜찮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중독하면 막 곤드레 만디레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사람을 중독자라고 보는데, 사실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자, 이러면 이것이 맥주 한 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의존으로 갔다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캔도 사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알코올은요, 가족의 정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 때는. 제가 사실 이렇게 알코올 중독 이제 그분들을 좀 만나는 모임도 가보고 병원도 가봤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둘이 오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러 오셨대요. 너무 잘된 케이스예요, 그거는. 제 발로 안 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 때는 사실 뇌가 좀 망가지기도 합니다. 조절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 치료가 필요하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라고 해서 그런 단주하시는 분들이 위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도 참석하시고 또 이런 가족 치료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중독으로부터 좀 치유가 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가장 많이 다루시잖아요.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 머리맡에 모셔두고 아침에 확인하고 밤에 밤새도록 확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영유아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이게 너무 큰 자극이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날 때 영유아기는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이제 기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야,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무슨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이거를 가지고 네가 이런 걸 안 사용하고 뭔가 다른 걸 막 음란물을 본다거나, 엄마 아빠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게임을 하는 건 네가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사실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게 왜 쉬우냐면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요, 엄마는 나랑 안 놀아. 엄마 아빠 나랑 안 놀아줘. 근데 스마트폰은 뭐예요? 나랑 놀아줘. 심지어 재밌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왜 이거를 못 놀까요? 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왜 애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자지러지고 막 난리를 칠까요? 이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와 함께 해줘. 여기서는 나를 위안해주고 나를 재밌게 해줘. 엄마를 뺏긴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애들이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영유아기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들 이제 둘이 이제 중학교 가면서 사주게 되었는데 좀 룰을 정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우리 가족이 다 식탁 위에 바구니를 놓고 여기다 다 스마트폰을 담그자. 갖다 놓자. 저도 유혹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모들을 하면서 야, 스마트폰 하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자. 그리고 아침에 뭐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조절할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중독은 너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좀 그냥 조금 패스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중독도 이런 관계와 이런 사랑과 이런 목마름 때문에 이렇게 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음란물을 접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좀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성교육을 아이들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성을 건강하게 배우지 않고 음란물을 통해서 성을 배웠을 때 이 음란물로, 사실 성중독이 뭐냐면 음란물을 통해서 이런 뭐 사이버 섹스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 가게 되는 그런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꼭 다루고 싶은 중독인데요. 종교 중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이 그냥 되게 헌신돼 있다, 되게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난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어.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시고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새벽 기도를 간 엄마 아빠를 이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구나가 아니에요. 공포예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엄마 아빠를 찾아서 집을 나가서 이렇게 발견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이 모임은 빠지면 안 돼.
사실 우리가 종교 중독으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지, 이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이 된다면 이것은 종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 이건 다 가야 돼. 이건 뭐든지 해야 돼. 그런데 과연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모임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거시는 거예요. 빠지면 큰일 나. 그리고 또 이런 부모님은 또 자녀를 어떻게 또 그렇게 양육할까요? 야, 예배 빠지면 큰일 나. 큐티 안 하면 큰일 나. 하루에 10분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큰일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종교적인 학대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보통 이제 이런 종교 중독에 이제 빠진 부모님들의 이제 자녀들은 보통 일 중독으로 좀 많이 가든가,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뭐 쇼핑으로 좀 가기도, 왜냐면 일탈을 원하거든요. 일탈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도 사실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왜 쇼핑 중독에 빠지냐면요, 현실의 나와 자기가 바라는 나의 갭이 너무 클 때, 그렇게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냥 나를 그대로 건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다양한 우리가 빠질 수가, 의존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독은 어떤 이런 물질이나 어떤 이런 행동보다 뭐냐면 내가 그것을 향한 나의 탐닉, 욕심, 매달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안에 막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라는 내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병이고요. 사실 영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될까요? 중독 아웃, 회복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정말 도박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그리고 게임 중독도 너무 심할 때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를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가족 치료를 받으셔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독자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원칙이 있어요. 말하지 마. 느끼면 안 돼. 아무도 신뢰하지 마. 이런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중독자 가정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중독자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내가 탐닉돼 있습니다라고 누군가한테 말하고, 또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중독자들이요, 느낌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외롭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도록 배우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배우고, 그리고 내 주위에 건강한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성경적인 사고로 이렇게 조금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념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중독자들은 어떤 신념이 있냐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망했어라는 사실 왜곡된 신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들을 어떻게 바꿀까요? 성경적인 사고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널 무조건 사랑하셔. 하나님은 널 가치 있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한테 가면 돼. 그리고 주님은 무조건 수용하시고 무조건 너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사고를 달리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이나 행동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깊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들은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의 전부예요. 이게 나의 엄마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고, 이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만족을 시켜주시고 더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 가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존재도 확인하고 안전감을 누리고, 그래서 이렇게 중독자들이 회복돼서 오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굉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형식이나 행위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과 깊이 있는 1대1의 교제의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큐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정말 듣고 싶고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꼭 30분을 채우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대화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중독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성중독은 반드시 병원 치료와 함께 이것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중독에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의존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시면 그런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사도 해보시고요. 또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뇌 검사도 해요. 도박 중독 뇌 검사를 뇌를 찍어요. 내가 이렇게 찌그러졌네 이런 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럴 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중독은요, 평생의 회복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AA 모임이라는데 그분들은 정말 알코올을 끊고 싶어서 단주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이요, 동그랗게 앉아서 뭘 나누시냐면 이렇게 나누세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김씨입니다. 그럼 그 옆에 분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박씨입니다. 자기를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뭘 나누냐면 나는 무한 한 주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정말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A 12가지 그런 좀 나눔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 나는 절대자의 그 신이 필요하다는 걸 그분들이 고백하고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나눔을 들으면서 와, 맞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나누고 그 신의 도움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One day at a time.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의존되어서 거기에 내가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매달려져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활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황폐한 곳에서 위로하시고요, 광야를 에덴 같게 하시고 사막을 여호와 동산 같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 매달려 있고 의존되어 있는 그 황폐한 곳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 의존되었던 것들로부터 중독된 것들로부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SNS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SNS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식당을 가거나 어느 장소를 가도 SNS에 올릴 사진 찍느라 저와 아이들은 뒷전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도 아마 SNS에 올리려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진은 어찌나 멋지게 잘 찍고 글은 어찌나 감성적으로 잘 쓰는지 SNS는 그나야말로 인기 스타입니다. 현실 속 남편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SNS 친구들이 남편의 본 모습을 알긴 할까요? 모조리 폭로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남편이 꼴 보기 싫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SNS도 적당하게 내 일상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가서 그냥 자기의 어떤 이분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자기와 이상하는 자기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하는 자기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사진 찍고 올리고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가족들한테 지금 폐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뒷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막 금단 증상이 오고 조절이 안 된다면 이분도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SNS도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도 어느 분들은 의지적으로 몇 개월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의존될까 봐.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요, 남편을 폭로하지 마시고요. 먼저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뭐 재밌어?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그러나 당신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할 때 이런 SNS에 너무 몰입돼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워. 우리를 좀 봐주면 좋겠어. 우리 함께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남편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2살 때부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밥을 먹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밥을 먹였습니다. 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 시 조용히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주었고요. 사실 제가 힘들 때마다 스마트폰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게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엄마들의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거 주면 조용하니까. 특히 밥 먹일 때 일단 애들은요, 밥을 안 먹이면 그냥 가만두세요. 배고플 때 먹을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 건 정말 잘못 사용하시는 거고, 이게 오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아직 이 통제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유아기 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임에 갔을 때 애가 떠들고 해도 놔두세요. 애들은 원래 떠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구역 모임에 갔는데 떠든다고 뭐라 그러시면 구역을 바꾸세요. 애들이 엄마 옆에서 그냥 떠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애가 우선이 돼야지. 그것 때문에 자꾸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엄마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이들은요, 또 회복력이 빨라요. 어느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또 재밌는 놀이를 찾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면 될까요? 놀이하시면 돼요. 놀아주시면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 뭐 장난감을 갖고 놀기보다 집안에는 살림살이 갖고 많이 놀았어요. 냄비 꺼내서 두드려 막 이러고, 식탁 의자 다 뒤집어 놓고 뭐 이불 하나 딱 뒤집어 씌고 일로 들어와 동굴이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은요, 사실 이런 오프라인에서 많이 놀아야 돼요.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일단은 절대 주지 마시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지 마시고 아이와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 편하자고 주는 거 더 이상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래도 돼요.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시티 놀이 하자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시체 놀이하고 병원 놀이가 엄마 환자야 막 이러면서 아이가 엄마 옆에서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중독도 뭐 인터넷 중독도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거를 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이해와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 국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 중독으로 우리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가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발견, 부부의 발견,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요, 아무리 빠져도 상관없어요. 은혜의 바다에서 충분하게 그 안에서 누리시고 또 사랑도 누리시고 가치도 누리시면서 중독이 아닌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부부의 발견 10강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우리 부부는 이거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행복도 좋지만 저는 친밀함과 성장을 향해서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